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늘 참석하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수요기대를 찾으셨고 또한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한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 찾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런데 때로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요 기도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찾기도 하시고 또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찾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여서 필요나 습관에 의해서 이곳을 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은 분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내가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일생의 모든 계획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삶. 남이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삶. 바로 은혜의 시간,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톱니바퀴가 마저 들어가는 것처럼 딱딱 마저 들어가는 것,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마저 들어갔던 일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어있던 곳들이 채워지면서 하나하나 마저 들어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안 되시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더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그 삶이 하나하나 비워짐을 통하여서 모두 다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씩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 살게 된 나오미와 룻, 1장을 통해서 봤던 이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길 소망하는데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채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음을 부각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이삭 줍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냥 바로 배부르게 먹고 떳떳하게 이들이 바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2절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직역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디 내가 남의 밭에 가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굳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제 딱 드러내면서 이것저것 얻어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 자체가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딘가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짐작해 보건대 이들이 남이 수군거리는 소리들, 지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리고 이런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가지고 숨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급히 움직여야 되는 것 말고는 숨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고립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룻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부디 내가 남의 밭에 가서 무언가를 얻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죠. 내가 당한 일이 부끄러워가지고 숨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숨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남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을 건네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라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룻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모욕을 받더라도, 수군거림을 받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삶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룻은 분명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여태까지 믿으면서 계속 따라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어머니보다 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나 또한 이 앞으로의 삶도 수군거림이 있고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 때문에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룻이 이삭을 줍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길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3절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우연히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우연히 개척 교회에 따라오게 되고, 우연히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세상에서 보면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거룩과 지혜를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보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시편 103편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직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분명 보아스의 밭에 간 것,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마치고 나면, 그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것은 분명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으로 룻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오게 됩니다. 지금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어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는데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바로 보아스가 밭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됩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을 찾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빕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에게 룻을 가리키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 겁니다. 마침 그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삶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셨는데요, 보아스를 위해서 룻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톱니바퀴가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런데 톱니바퀴가 혼자 돌아가는 것이 그 톱니바퀴의 역할입니까? 톱니바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돌면서 또 다른 톱니바퀴를 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톱니바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순장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고 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4절에서 마침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침 이 나라에, 마침 이 자리에, 마침 이 교회에, 마침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그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자였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사람의 드러냄이나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알아봐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소리질러 기도하면 구원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꼭두가시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무언가를 바라고 보아스의 밭에 갔던 것이 아닌 하루에 먹을 것을 얻고자 그곳을 찾았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위해서 묵묵히 주님의 밭, 바로 경건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보면서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도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큰 일들의
그 시간들을 보는 시간들을 갖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보길 소망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움은 바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삶을 약속하는 겁니다. 악한 주인이나 이삭을 줍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뺏길 일, 또한 그곳에서 그 주움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여인들과 있으면서 또한 모압 여인으로서 차별받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 이것까지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도움인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남들보다는 좀 적게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굶기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땐 분명히 없이 사는 것이고 없어 보이지만, 저 사람의 삶이 너무 궁핍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 대한 어려움으로 저를 찾아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평일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말에만 나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월요일 하루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장에서 주말에만 나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분이 원래 일을 풀로 일해야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일하는 분이셨거든요. 주일 오전에만 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야지만이 그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일해서 그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평일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단 이틀만 일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지금 가정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찾았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일한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었고, 또한 그 이틀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라고 저한테 고백하시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못나 보이게 그냥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고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하여금, 그 작은 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기시지 않으시면서 그 안에서 참 기쁨, 웃음을, 또한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큰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차별을 당하고 특별히 성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이렇게 쳐주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서 당할 그 차별, 그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삶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조롱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 가서 수군거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OTT라고 해서 요즘 이제 한창 이제 많이 접하는 그런 이렇게 사이트들이 있죠. 사이트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 드라마들을 보면 기독교를 정말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뭐 예로 들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랬고 더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리남이라는 것도 그랬고 DP라는 요번에 그 시즌 2가 나왔는데 그 시즌 2에서도 그래요. 또한 최근에 마스크걸이라는 이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진짜 나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정말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막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드러내면서 즐거워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당당하게 막 말씀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공격당하고 또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차별 속에서도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들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도움,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도움은 바로 목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물이 굉장히 귀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성문 곁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어요. 이런 우물에 여인이 따로 가서 길러오는 것, 또한 특별히 이방 여자가 따로 가서 길러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움인 것이죠. 바로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이처럼 섭리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을 겪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안전하고 복되며 채움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비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벽한 비움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비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차별을 견뎌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두려워 떨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시어머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움의 자리에서 채움의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이요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섭리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섭리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일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정탐꾼을 도와주던 가족, 그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룻과 비슷한 그 이방인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룻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분명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가르침 안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멈춰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연이 아닌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이끌림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면서 그 섭리를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